21장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6절까지 아니 26절까지 좀 많은데 2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벨리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 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백을 머무르더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여러 날을 지내는 오늘의 한 사성과 예수님까지 우리가 바닷가에서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일과하고 바울에게 말라 전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언짢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누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지은 의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였노라. 여러 날 후에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앞부에게로 들어가니 성도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전하는데 형제여 그들이 부른 바 유대인 중에 수많은 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너희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을 얽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드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직접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매어 죽인 것과 우리는 피할 것을 대비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행하니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 네? 여러분들은 지금 외식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을 했거든요. 조금 아까 밥 먹으면서. 예? 근데 아직 화해를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단란한 것처럼 와서 노래 불렀죠. 그죠? 예?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가 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던 것들이죠? 이거 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찬송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뭐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실 거예요. 예? 외식하실, 특히 주일날 혈기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잘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아야지 억하심종으로 받으시면 절대로 본인에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예? 옛날에 그 이영애가 출연했던 어떤 영화에서 그러죠. 목사가 전도하니까 너나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주회종도 없고 온전한 목사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고 온전한 성도도 없어요. 다 그 나무나 그 밥이고 도토리 키재기고, 예? 단지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예? 야, 저게 김태원이 하는 말이야, 저게 아빠가 하는 말이야, 저게 삼촌이 하는 말이야, 저게 뭐 동생이,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 은혜로 받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죄는 죄에서 끝나야지 죄악이 되면 안 돼요. 악은 퍼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절대 좀 화가 나고 힘들고 좀 뭐 바쁘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주일날은 절대로 화내시면 안 돼요. 화를 표출하시면 안 돼. 이거는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귀신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은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많은 곳에는요, 사탄도 자질구레한 게 안 와요. 예, 좀 힘 있는 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게 하고 외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거 하나님이 안 받고 그날은 날아간 거야. 그날은 날아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여러분 몇 번, 그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루가. 사실은 여러분 매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매주 드리잖아, 예배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이라고. 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게 매번 반복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사를 매일 똑같은 제사를 매번 이렇게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반복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맨날 똑같은 거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왜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냐면,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안 죽는다고 100% 확신하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면 초심을 잃지 않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날이 굉장히 소중한 날이에요. 주일날, 특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은 연합 예배거든요. 이게 사실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교회니까. 그죠? 근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거야, 이게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십계명에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거 안식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유대인 옛날 율법. 이건 그 사라진 저거고, 이거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본인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예배다.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이다.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절대 주일날 막 아침에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막 그러니까 승질 나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또 또 차 빼는 것 때문에 또 뭐 어쩌고 할 수도 있고, 별의별 걸로 사탄이 괴롭히고 수만 가지야. 걔네들한테 옵션이 많아. 근데 절대로 당하시면 안 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정말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일날에는 절대로 참으셔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르라 그랬죠? 그죠? 눌러야 돼요. 자기가 참아서 뚫어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은혜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로 받아야 돼. 그래야 본인들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게 지도를 좀 보면 좀 이거를 띄워놓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제가 이게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이 어딜 갔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할 거예요. 이게 터키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 했습니다. 에베소.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 이탈리아 있고. 근데 여기 구브로가 여기쯤 있어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게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중해. 근데 여기서 이제 타고 어디에요? 뭐 고스로 가서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육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근데 이렇게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배 타고 가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어차피 에베소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다 섬입니다. 지금 여기에 고스 무슨 뭐 바다라 뭐 이거 다 섬이에요. 바다라는 여기 이쪽에 있는 거 섬이고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모섬도 있습니다. 반모섬 다 아시죠? 반모섬이 뭐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곳이죠. 예, 이집트.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 지도를 설명하냐면 누가가 여기서 굉장히 되게 디테일하게 써놨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가 좀 미안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돼 있냐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가 이거예요. 여기다 있잖아, 구브로.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왼편에 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간 거죠. 그죠? 가는 쪽에서. 그죠? 예, 가는 쪽. 그 여기가 베니게예요. 여기가 베니게고 베니게라고 하는 지방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두로는 잘 알잖아요. 그죠? 두로, 시돈 이런 거는 구약시대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배를 타고 이렇게 두로로 갔다. 이게 두로로 이제 이쪽 지방으로 해서 갔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어떻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날 지낸 다음에 그들을 처자하게 성읍까지 찬송하고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이제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이 뒤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요때 이제 11장에서 제가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잊어버렸을 텐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7절 28절 아니 맞아. 11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11장 28절 27절 28절 11장 시작. 자, 글라디오 황제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일어날까 큰 흉년이 일어날까 그랬잖아요. 근데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의 2대 황제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글라디오 칙령이 발령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점령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건 그냥 유대인이건 할 거 없으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인 정책을 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그런 엄혹한 지금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너 잘못하면 잡힌다. 괜히 잘못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죠? 사도 바울은 꼭 어차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아마 이때는 그 사도 바울이 충분히 기도를 하고 아마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걸 거예요. 그죠? 혼자 생각으로 혼자의 고집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됐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수순이다. 그죠?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낸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떠나 향유를 마치고 돌레마이도 여기 두로 옆에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레마이 이제 두로 옆에 돌레마가 있고 이제 다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가면 여기가 가이사라고 가이사라에서 조금 들어가면 예루살렘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고 요 위에는 팔레스타인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지척이에요. 예루살렘이. 일곱 집사 중 하나 빌립 집사가 나오네요. 그죠? 유명한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처녀 애혼자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거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님 무당도 쓰시긴 쓰셨거든요. 그죠? 무당도 쓰시긴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애원하는 자다 하는 거는 이제 진짜 애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조옥분 지사님처럼 그런 애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 넷이 다 처녀인데 그런 애원의 은사가 왔다. 그런 애원의 은사가 왔다 해서 근데 이 당시엔 그런 게 많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조옥분 지사님 말고는 은사가 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 근데 이게 분별을 되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의 영에 들어가서 애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죠? 이렇게 되면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막 능력만 막 뭔가 기적만 일으키고 막 뭔가 막 안을 막 애원하고 막 이런 거에만 빠져 있으면 큰일 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그러나 이 은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이걸 뭐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본인이 원하면 받되, 그죠?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도 있죠. 기도하면, 그죠? 나 애원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뭐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이런 은사가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 그 예루살렘에서 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도 결국에 애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애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 손발을 막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거야. 그래서 애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애원을 듣고 더 이제 말리는 거죠. 그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 거기 가시면 잡혀요.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시죠? 이거 심정적으로. 그지? 지금 우리 목사님이 북한에 가신다고 선교하러 북한에 가신다면 여러분 말릴 거야 안 말릴 거야? 그죠? 아무개도 말리는 분이 있겠지, 그지? 목사님 북한에 가면 안 돼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들어보내지도 않고,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거의 북한에 지금 그죠? 성경책 한 장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요거 한 장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떻게 몰래 숨겼다가 가져갔다 들키면은 바로 사형 아니면 감옥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북한이에요. 어쨌든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자꾸 권하는데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조를 피는 거죠. 고조를 핀다기보다 성령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마지막 여정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직 이때 보면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거라고는 어떤 그런 언지를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가 권면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죠? 권면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신념은 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끌어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제자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의 감독은 이 당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저기죠.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예수님이 맞으니까 저걸로 따지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거 굉장히 길게 말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간증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3차 여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뭐한 거예요? 지금 간증한 거예요. 그죠? 네, 간증한 겁니다. 간증은 그래서 뭐예요? 오직 간증은 복음을 위해서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네? 간증은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해야 돼요.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간증이. 자칫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게 보다도 자기의 중심, 자기가 간증을 하고자 하는 마음, 마음, 그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증은 헛것이 되고 내 자랑만 하고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본받아서, 그죠? 하도록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간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욕심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받으면 안 돼.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돼.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 내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행위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구원이. 여기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이러면 이게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오로지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바울이 무난하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워낙 평생을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는 힘들어. 근데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고 바울도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행위잖아요. 율법은 행위잖아. 뭘 이렇게 해, 뭘 저렇게 해, 그지? 이거예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탄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나 이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어떻게 음해하는 거죠. 그죠? 저자가 모세를 무시해. 모세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고, 또 실제로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도 들리죠. 그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너무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이게 근데 이런 왜곡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말들, 이렇게 왜곡된 것들을,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그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 악마의 편집. 왜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은 조는 자들이에요. 이런 설교 시간에 조는 자들이 이런 악마의 편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졸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먼 산 보는 사람들,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악마의 편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잠깐 깨었을 때 듣던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깼을 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했다면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내가 들으니까 말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율법을 무시해야 되는데 모세를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절대 여러분 여기서 설교 시간에 조시거나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야. 제대로 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제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죠. 자기는 뭐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고 율법을 피한 적도 없고 율법이 무용론을 주장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음해해서 그게 된 것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신경 안 써! 그딴 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 얘기하는 거죠.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같이 가서 결례를 행해서, 그러니까 결례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 12장에서 15절에 나오죠. 결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뭐 곰팡이에 뭐 감염됐으면 뭐 어떻게 씻고 뭐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가지고 뭐 제사장이 이거 다 나왔어 뭐 하면은 그 판정을 받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가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 그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부정한 날이니 뭐 아기가 뭐 처음에 태어나면 뭐 며칠 동안은 부정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있는데 그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을 치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거 잘 씻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씻고 이렇게 머리도 잘 씻고 그죠?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서원 기간 전후로 하는 거거든요. 전후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제 물만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고 뭐 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한번 씻으려고 그러면 날 잡아야 되잖아. 그죠? 깨끗한 물에 가야 되고 뭐 이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행사처럼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고 하니까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 자체가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지? 그러면 그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뜬 소문이구나.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바울이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지? 웬만하면 그런 거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한 왜곡된 건데, 그죠? 왜곡된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사람은 겸손하게 그 귀찮은 거를, 그죠? 본인이 서원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귀찮은 거를 이렇게 딱 해 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결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이 성도들이 이게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은혜, 그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조금씩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여러분 이거 헷갈릴 게 없어요. 이게 갈등될 게 없다고. 여러분이 왜 죄와 어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좀 헷갈리고, 그럼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러면 또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죠? 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죠? 뭐 술 취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무슨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또 많잖아요, 그죠? 어떤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쉽게 얘기하면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율법이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해방시켰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지. 나는 분명히 자유로워졌는데 율법이 계속 내 뒷덜미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내 뒷덜미 왜 그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안 짓냐? 그죠? 그치? 좀 아까도 죄 짓고 왔는데 우리 말다툼하고 왔는데 혈기내고 왔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여러분, 안 짓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수혜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야 된다.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야 된다. 예?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유니테리아니즘이 돼요. 유니테리아니즘이 율법주의 뭐 이런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선을 행한, 그죠? 또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단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야. 인간은 죄 안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 귀가 솔깃합니까? 아니, 난 진짜 구원파 너무 편할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렇잖아.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아니,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파가? 난 구원파가 부러워. 안 부러워? 여러분들? 죄 걱정이 없잖아. 죄 걱정이 없잖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야. 괜히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하는 게 계속 필요한 게, 그게 생명수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생명수.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은 어차피 들어온다. 이거 안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 쉽지 않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독 한 방울 들어올 때 생명수 2방울 넣자. 이 마음으로 살자. 그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기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그 경주를 해야 된다.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안 할 수가 없. 그러니까 안 하면 되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나이롱 신자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와서 예배나 참석하고, 예배인지 뭔지 그냥 와서 하품이나 하다가 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낼 사람들은 다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이에요. 역설이 되게 많은데 성경에. 그러니까 환난을 7년 대환란을 다 이겨낼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데려가요, 하나님이. 휴거된다니까. 왜냐하면 아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 과정을 거치게 하겠어. 힘들게. 그쵸? 쟤는 7년 환란을 다 이겨낼 만큼의 믿음이 있어. 담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니까. 뭐하러 그걸 둡니까? 그걸 당하게. 쟤는 믿음이 없어. 그럼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죠? 심정적으로는 그거 견디지 못할 사람을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반대란 말이야. 견디지 못할 사람은 너는 7년 대환란 동안 더 봐야 되겠어. 두고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때로는 갈등도 겪고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약간 낙심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 늘 오늘 조금 아까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시면 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 왜 그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을까? 굳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 힘이 되고, 그죠? 새로운 에너지가 옵니다. 새로운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매너리즘이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래서 집에 예수님 사진, 그게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진 하나 딱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가끔 보세요. 저분은 왜 거기 골로 올라가셨을까?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딱 예수님 말씀 같은 거 해놓고 저분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 복음을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없어. 이 사람은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이야. 오직 복음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해라. 이게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에브리띵이에요. 그러니까 똥 싸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싸고, 오줌 싸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오줌 싸고, 자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자고, 일어나는 것도 노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 그죠? 사도 바울 본받아야 되죠, 그죠? 본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그거니까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제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세 도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또 화목하는데, 교회 공동체들이 화목하는데, 또 화합하는데, 가족이 화목하는데 또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사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제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적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딱 그 하나만 딱 고지식하게 그거 하나만 딱 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음행이라는 거 하는 것도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그죠? 간음도 될 수 있고,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되게 많죠. 뭐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생각으로 어떤 여자에 대한 딱 음행을 딱 품었다, 그러면 벌써 간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요것만 딱 지켜도 된다, 이게 약간은 함정이야. 여기 이게 율법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누구나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절기를 지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은 뭐 절기 같은 거 지키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절기를 다 지켜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냥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의미는 우리는 뭐예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정도만 지켜도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거는 워낙 큰 절기니까 그냥 지키는 거지, 그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원래는 그렇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요것만 지키자 해서 선별적으로 지키는 거잖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또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일종의 뭐 규례 같은 거니까, 그죠? 잘 지켜야죠. 이왕 하는 거, 그죠? 잘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신학적 의미적으로는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절기와 뭐죠?
절기와 네? 절기와 제사는 물론이고. 예. 근데 메시아닉 주도 제사는 안 드리니까. 피해 제사는 이제 안 드리니까. 그죠? 맞아요. 절기도 들어가요. 그 제사도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절기와 그다음에 제사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데. 가보가 없어진 거예요. 가보. 가보가 아니라 뭐지? 그 족보. 족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거 따져요. 족보.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그죠? 누구의 줄기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된 게 이제,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한 저겁니다. 이게 올무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세 가지를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못 합니다. 예, 일상생활 못 해요. 그죠? 피해자서 어떻게 드릴 건데, 그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매일 드려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죄 지으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혈기냈잖아, 그죠? 그 죄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가다가 영성 갔다가 죽여야 돼요. 영성 갔다가 막 죽여갖고 막 포 뜨고 내장 다 퍼내고 해야 돼. 지금 그거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거 해야 돼 지금. 못 살아. 그죠? 그거는 안 한다 치더라도 절기도 여러분 7가지 절기 다 지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들은 거로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못했고,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는 또 7절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헛소리를 또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율법주의자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다. 여러분이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씀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그죠? 내 이웃에 대한, 특히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그죠? 내 친구와 내 동료들에 대한 내 마음 씀씀이, 그죠? 네, 그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 막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선한 일을 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선한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이 말을 찾아낸 거예요. 마음 씀씀이다. 마음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이웃에 대한 나의 마음, 그거고, 둘째로는 뭐야? 둘째로는 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믿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죠? 예, 네,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로 그 믿음의 증거로서 나의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이거는 그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그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못 받는 거죠. 그지? 네. 카톨릭은 뭐가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행위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이 오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전도를 하거나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항상 복음을 먼저, 복음, 그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죠? 구원받는 거, 이거 복음을 먼저 전하고 해야지. 어떤 착한, 왜 요즘은 이제 그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킹스 오브 킹 같은 영화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그 유니테리아니즘을 전파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자유신학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냐면 이게 반론을 제기하기가 참 힘들거든.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옳은 말이잖아, 그죠? 옳은 말이잖아, 옳은 말. 유니테리아니즘 이게 옳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남을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죠? 무슨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죠? 약한 사람 도와줘라. 그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론, 그죠? 예. 근데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 여러분 이거 분별 되게 잘하셔야 돼요. 분별. 이제는 정말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성도들이 아니고 맨날 여러분 교회에서 승리, 출세 뭐 그런 것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만 배운 사람들은 이거 그냥 홀딱딱 다 넘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광명의 천사처럼 옵니다. 절대 사탄처럼 오지 않아요. 사탄은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오는 거는 아주 하급 애들, 진짜 질 낮은 저급한 애들, 계급이 아주 가장 낮은 그런 애들이나 그렇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처럼 오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오죠. 적그리스도가 그 대빵 중에 대빵이에요. 진짜 예수님처럼 올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는 거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분별이 하게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뭐가 빠졌네. 분명히 그죠? 왜? 사탄은 육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빈틈이 보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여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고 오늘 뭐 아니죠.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저 리브가 우리 또 그 수족구 걸린 거 그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